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447쪽에 있습니다. 44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로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긴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은혜가 되시나요? 우리가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 아주 적나라하게 조명해 주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짧은 스토리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이 다윗의 영성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영성 하니까 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영성,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피릿이라 그러는데요. 다윗은 어떤 신앙의 중심, 그의 신앙의 중심, 신앙의 핵, 거기서 그의 모든 액션, 행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오늘 같이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했던 이 미국 한국인으로서 미국 유학을 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 취한 채 지하철 선로에 뛰어든 한 일본인을 이렇게 건지려다가 결국 열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을 일본인들은 기립니다. 그리고 비석까지 세워서 매년 추모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일본을 가며 반드시 거기에 가서 이 청년을 기립니다. 그 당시 그는 고대생으로서 유학을 갔는데 28살, 8살.
그러니까 지금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수현 씨라는, 아마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텐데, 이수현 씨. 일본인들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일본인들은 아주 허무주의적입니다, 여러분. 네, 허무주의적이에요. 그래서 허무주의적인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란 것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린 이 한국 청년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도리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방송을 통해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의로운 죽음이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영이 자신이 없으면 물에 뛰어들지 말고 본인이라도 살아서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휴머니즘과 신앙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휴머니스트들은 항상 하는 말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가 지불을 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기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왕궁을 탈출한 다윗, 10년 세월 그의 소중한 20대를 유대 광야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도망자의 신세로 생활하게 됩니다. 유대 광야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 그려봤습니다. 사해 서쪽, 남북으로 130km, 그리고 동서로 40km, 그러니까 엄청난 이 광야입니다. 이곳을 거의 10년 세월을 도망자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장면도 이곳이죠. 현재는 베두인족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시절 수없이 많은 사슴을 그는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힘든 처지에 놓였는데 어려운 처지에 놓인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조건은 경제적인 여유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나에게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는 능히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을 정말 구해 주었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망칩니다. 네, 그래도 다윗은 그걸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12절 계속 묻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 자신의 신변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자,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자,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어려운 조건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싸움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블레셋과 여러 차례 격전을 벌였는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려 사울의 요청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을 200명이나 쳐 죽이고 그들의 고환을 갖다 주고 미갈 아내를 삼았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미 물맷돌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태여 묻지 않아도 그는 이길 수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물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거듭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의 궁금한 거예요. 따라볼까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 다윗은 이런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깨달아갑니다. 다윗은 비록 나중에 왕이 되긴 하지만 그는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갑니다. 사울 왕의 경호실장으로 발탁이 되고 그는 사랑과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궁궐에서 정치 수업을 잘 받으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인생 이제는 평탄대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을 발탁한 사울, 그를 죽이기 위해 국사를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추격들을 조직하고 뒤를 쫓아다닙니다. 그는 그러한 고난의 여정 속에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은 약하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는 터득하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 때문에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따를까요? 주제 파악. 이걸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제 파악이란 말이 있지만 사실 사람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허물, 잘못을 시시콜콜 알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거꾸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약점, 잘못은 잘 몰라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찾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겸손을 비결을 그는 터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따라할까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의 기록이 사무엘하잖아요. 거기에 봐도 사무엘하 2장 1절, 5장 19절, 5장 23절 다윗은 그때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신앙 초기에는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초기 신앙 때는 목적이 기도 응답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한 해, 두 해, 5년, 10년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이유, 목적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새벽 오히려 미명에 매일 새벽 제단을 쌓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도 십자가를 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묻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은 딸과 신앙인은 기도로 성부를 걸어야 합니다. 기도로 성부를 걸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을 빼앗겨서 너무 억울해, 견딜 수 없어.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저께 금요일 밤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청년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사택에 들어와 씻고 누우니까 밤 11시 50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새벽 기도 안 갈 거야.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알람을 조정하면서 아침 7시 토요일 알람을 딱 맞추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저는 누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누워서 그러다 보니 새벽 4시 30분 누워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잔머리 굴린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저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 갖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니까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라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걸,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은 목회의 실패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실패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의 실패의 원인도 바로 기도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그 하루의 기도의 분량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기도의 분량을 빼앗기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다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기도가 첫 번째라고. 다윗의 영성의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두 번째 따라올까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의 결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구원하니라. 중요한 결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했더니 이겼더라, 이 말이잖아요. 만일 거꾸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했더니 크게 졌다면, 그렇죠? 크게 졌다면 묻고 들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라고 타이르는 그 부모님의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라면 반드시 그 자녀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라면 큰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주 위험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자, 이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응답 그대로 다윗은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헤렛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렛 수풀 바로 곁에 있는 유다 지역의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나가게 되면, 블레셋을 치게 되면 사울에게 자신의 위치를 그저 알려주게 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응답은 대단히 위험한 모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봐요. 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사자가, 그리고 또 한쪽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호랑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둘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3장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마온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때 동안에 된 쥐신세가 됐어요. 이제는 사울이 추격대와 함께 그를 그냥 다 포위했어요. 이제는 다윗이 피할 길이 없어요. 딱 잡혔어요. 끝났어요. 게임 오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령을 통해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만, 한 사람만 아니에요. 세계의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동굴에 숨어 있고 수풀에 숨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안전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모험이 안전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배를 육지에 묶어놓고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친 바다를 항해하면서 파도와 맞서서 싸우고 바람과 싸우면서 그것이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자의 눈도 멀게 하실 수 있고 호랑이의 입도 막으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명령을 오늘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스릴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과 모험하는 거예요. 순종은, 따를까요? 순종은 모험입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물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위험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반대가 있어도 설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독재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반대가 있어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모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다윗은 무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 때 가장 우려했던 일이 사실 발생하잖아요. 사울 귀에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정보가 들렸어요. 사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요? 이제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지형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이때 다윗은 복잡하게 자기 머리를 굴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 묻잖아요. 즉시 순종해 그일라를 떠났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일라를 떠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언인입니다. 너무나 괘씸하고 다윗은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 한번 손 좀 봐줄까? 충분히 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중요한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식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목숨 걸어 구원한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조차 다윗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은 미련 없이 떠나요. 순종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내게 순종해 주지 않을 거예요. 왜 남들이 나를 안 따르나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나만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 다윗에게 어떤 축복이 왔을까? 14절이죠. 14절.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생명싸게에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600명의 군사가 한꺼번에 도망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일행은 그 사울의 그 추격대에 한 명도 붙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잘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요. 이때 다윗은요, 가장 많은 시를 씁니다. 이 시점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의 연속의 순간에 시가 막 터져 나오잖아요. 고난의 시간에. 그래서 다윗에게 이 시기는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업고 다니셨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세요.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장 감격도 많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그렇다. 노아는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으라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본토 아비집을 떠나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이집트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했어요.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그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이 전멸 위기에 놓였을 때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직고하라고 하는 삼촌 모르드게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했습니다. 날 때부터 된 맹인은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의 결단을 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순종이 위대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의 영성 그리고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인생의 출발점에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기에. 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이후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불을 들고 와 다윗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이거예요. 여기에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다윗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그는 받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감동이 일어납니다. 위대한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결과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그러나 마귀는 그 반대입니다. 강교하고 미혹하고 헐뜯고 난폭하고 위장하고 교만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좁았어요. 신축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는데 몇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보니까 정말 그럴싸해요. 정당했어요. 논리에 맞고 설득력도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조직적으로 세력을 모아 반대를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시 당회가 열려 의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신축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반대하는 이유는 그럴싸했습니다. 타당했습니다. 논리적이었어요. 합당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이분만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당회원들이 그 의견을 묵살합니다. 그리고 정축을 하기 시작하고 결의를 했어요. 공사는 신축보다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반대하던 사람들 지금은 한 사람도 그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모조리 딴 곳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당회원들은 크게 후회하고 있대요. 차라리 그때 내가 신축을 우리가 했더라면, 그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인데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지난 거예요. 마귀는 그렇습니다. 찬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회를 괴롭혀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웃이 잘 되고 남이 흥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공격적이고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마귀는 죽이는 영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